1절부터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한테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소리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반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만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활 직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것보다도 요한복음 21장은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제자들 그리고 더 이렇게 좁히자면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20장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20장까지 기록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이 내용은 반드시 20장 안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거론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도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에 관한 부분이죠. 베드로에 관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붙잡히시던 날 밤에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십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압축해서 총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고, 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족식도 했고, 성찬 한 거 아시죠? 성찬, 세례식, 세족식,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다 나누시고 자리를 이제 겟셋만의 동산으로 옮겨 가시면서 포도나무 밭을 지나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또 포도나무 강론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해서 시작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강화들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겟셋만의 동산 어느 지점인지는 특별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가시던 기도 장소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일이 내게 너무 무거우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다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시러 더 깊은 동산 올리브나무 숲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고뇌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주님이 고난이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몸부림을 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들이시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제사장의 종,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쳐서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칼 집어넣어라, 칼로 강한 자는 칼로 강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순순히 끌려가시죠.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18장을 찾아봅니다. 여기에서 18장이 아니고 잘못 봤어요. 요한복음 아니고 내가 헷갈리네. 요한복음 마가복음. 안식년이 가까워왔나봐. 좀 쉬어야 될 때가 왔나봐요. 그죠? 자, 마가복음 14장.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아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50절.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이 순순히 따라가시니까, 붙잡혀 가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 마가복음 54절 보세요. 14장 54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이렇게 되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멀찍이 쫓아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만 쫓아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만 쫓아간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18장 15절 이 구절을 찾으려고 아까 헷갈린 거예요. 18장 15절을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 있을 때 또 한 사람의 제자는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의 과정이 관찰자 시점으로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뒤따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이 사실이 왜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공식화시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격앙되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이 길을 가야만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나와 함께 이 식탁에서 먹는 사람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거기서 또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 도망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 도망가도 저 안 도망가면 거기서 딱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태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죠. 풍월이 있으니까. 누굽니까? 정확히 말해보세요.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호언장담해갖고 안 따릅니다 하고 딱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닭 3번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밤 깊숙한 밤에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가 부인한 거 몰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말은 요한이 입만 뻥끗 안 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한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죠. 자,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는 소식을 마리아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누가 반응하고 튀어갑니까? 아, 여러분 모태잖아요. 오래 다니시잖아요. 교회. 들은 풍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새벽에 가가지고 돌 보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이 여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다 얘기하니까 누가 문을 벽차고 첫 번째로 튀어갑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왜 튀어갔을까요? 참 얄궂은 질문이죠. 왜 튀어갔을까요? 자, 여기에서 오늘 본 말씀의 설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모두가 다 기뻐했을 겁니다. 그죠? 다 기뻐했을 거예요. 자, 베드로는 낯짝이 있어야지.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요한은 철저히 관찰자 시점이에요. 베드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극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랬다고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같이 식사교제를 하셨어요. 그렇게 식사교제를 어디서 했냐? 예루살렘에서 한번 했거든요.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나타나셨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다 흥분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할 사실은 또 한 가지 또 다른 상황이 뭐가 있냐면 마가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냐면 마가복음 1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안식구 첫날의 이야기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격차가 있는데 마가복음만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그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이 16장 7절의 성취입니다. 21장은 마가복음 16장 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니까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고난 당하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갈릴리에서 다시 볼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1장이 왜 부록으로 쓰여져야 했던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죠. 20장 이전에는 이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후대에 제자들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써놓고 보니까 그 얘기가 빠진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는데 왜 빠뜨렸을까?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 그래서 이제 부록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록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마치 이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근데 이 21장이 단순히 마가복음 16장 7절 천사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그 소식을 연결하기 위한 것만 위하여 기록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21장의 초점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주인공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예요. 같이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제자들도 똑같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함께 있기는 하지만 이 21장의 중요한 기록 의도는 역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초반부에 1절부터 14절을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애언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기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다른 각지에서 줄기차게 먼저 뛰어나간 베드로, 그 베드로가 뛰어나가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의 어느 장소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타날 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다 기뻐하고 감격스럽고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쫙 밀려왔겠지만 베드로도 그런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쁨과 환희와 그 말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이 있었을 거라.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 앞에서 토해낼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머쓱함이라, 네? 그 마음의 부담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거 혹시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있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만 딱 걸려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게 뭐냐? 숯불이에요. 숯불. 불 쬐고 있으면서 새벽닭 울기 전에 불과 닭, 불닭은 아닙니다. 매운맛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미치겠네. 나 원래 이런 목사 아닌데 왜 이렇게 돼버렸지? 불닭 아닙니다. 숯불과 닭, 새벽닭 울기 전에 숯불에서 불 쬐고 있다가 3번 넘어져 버렸죠. 그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게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뭐예요? 마리아의 증언을 확인시켜 주는 거였어요. 모든 제자들이 나타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이 또 나타나요. 예루살렘에서. 왜 나타나요? 첫 번째 나타났을 때 제자 가운데 누가 없었죠? 그러면 도마가 없었거든. 도마가 어디서 칼질하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딱 기억나죠? 그러면 어디서 칼 맞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 너무 충격받았구나. 오늘날 말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야 내가 돈 내줄 테니까 전북대학교 좀 가자. 병원 좀 가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다 미쳤다는 거죠. 니 지금 집단 최면 걸린 거야.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는 이상 믿지 못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다 어떻게 하시죠? 그 두 번째 나타나신 이야기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도마에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도마가 아니면 나타나셔서 야 만져봐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장면을 제외하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역시 첫 번째, 두 번째에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나신 거죠. 그 문제가 뭐냐? 베드로의 상처입니다. 베드로의 꿀림. 주님만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고개 숙이게 되는 그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부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붙는 사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나타나신 거죠. 더군다나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일까지 함께 기록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가지의 큰 현상이 벌어지죠. 어둠, 그 다음에 휘장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이 갈리면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지진 때문에 무덤이 갈리면서 뭔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간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혼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죽은 자들이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저랑 함께 성경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더 깊게 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그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말이죠, 그렇게 이미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흥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해요? 그렇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마리아가 여인들이 받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있다가 그날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직접 받고, 또 며칠이 안 돼가지고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시 봤어요. 적어도 2번 이상 본 거예요. 사실 이 횟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만 봤다 오면 미쳤다 할 거라는 거죠. 근데 2번 이상 자기들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 그리고 율법에 증언과 증인의 어떤 자격을 정할 때 기준이 뭐냐면 2사람 이상의 말이에요. 즉 2번의 증언이 확실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면서 가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갈까요? 나 같은 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 이거예요. 내가 이 짓을 하고도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시자마자 어떻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 따라 나셨어요. 제자들 몇 사람이 다 이제 갈릴리 출신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 나셔서 실제로 고기를 잡아요. 실제로 고기를 잡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날이 새 가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혔다라고 하는 상황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상황에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사람들한테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물어보니까 대답하죠. 없습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안드레, 야고보 이 친구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로 완전히 콜링하실 때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똑같은 말씀.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것도 한낮에. 이제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정말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이 잡은 고기를 딱 끌고 와서 세 보니까 몇 마리라고 그래요? 153마리, 153. 모나미 153. 여기서 나오죠. 진짜입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이건 개그가 아니고 진짜예요. 모나미 사장님 크리스찬인 거 알죠? 그래서 153 의미가 거기에요. 신뢰를 벌써 잃어버렸어. 너무 썰렁하게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신뢰를 잃어버렸대.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갑자기 솔가루 맛이 팍 떨어져 버리는데. 자, 근데 보세요. 이 과정에서 이 예수님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딱 잡는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린 사람이 누굽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베드로의 불닭 앞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어떡하죠?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챙겨 입고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사이를 약 50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50칸이면 오늘날 길이 단위로 말하자면 100m예요. 100m.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얘들아 거기 있니? 이 말이 잘 들어보세요. 이거 참 상상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00m 저기에서 물가에서 100m 쭉 떨어진 배한테 거기 있습니까? 라고 이게 소리를 쳐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은 도시에서 살아서 몰라요. 여러분은 도시에서 살아서 모른다고. 자, 저수지에서 낚시를 합니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해요. 여러분 한 100m 쭉 떨어지는 사람한테 이제 친구들 와가지고 100m 쭉 떨어져가 야, 난 여기서 올 테니까 괜히 방해하지 말고 저만큼 가가지고 고기 잡아라 했는데 100m 좀 떨어졌다 생각해요. 거기 잡고 있다가 안 잡혀. 고기 잡았냐? 물어봐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궁금하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 해보죠. 태양 가서 바닷가에서 진짜 한번 해보게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안 들립니다.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텔레파시입니다. 나 또 설명을 또 그대로 믿네. 졸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졸지 말라고요. 이걸 텔레파시로 진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되는데 바닷가에서 100m쯤 떨어진 거리에서 주고받는 대화다. 우리는 생소리를 내야 돼요. 그죠? 이것도 한 가지 중요한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는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또 3000% 빠지, 이것만 빠져서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부르짖는 기도하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쫙 하고 1시간 동안 해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일까요? 그거 부르짖는 기도 아니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애통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구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의미죠. 아주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언제냐고 그래요? 동이 들 때, 거기 안 잡힐 때란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 때 한낮에 갑니까? 여러분 극한 체험 해가지고
뭐 극한 직업이나 뭐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생생체험 뭐 이런 거 가면 가다 사람들 배 타고 나가잖아요. 고기 잡으려고. 과 낚싯줄을 걷어들이는 시간이지 그물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해가 떴단 말이지. 새벽녘이란 말이지. 그럼 뭐예요? 그물을 내려봤자 뭐라는 거죠? 물고기는 퇴근하고 없을 시간이란 얘기예요. 퇴근해서 이미 없는데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내려서 잡았더니 153마리라는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요한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베드로, 형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처음 그때 비슷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순간 캐치한 거죠. 왜? 베드로는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자기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가지고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한낮에 그물을 내리고 한낮에 고기를 잡아왔던 사람이거든. 단박에 예수님을 한 걸 안 겁니다. 자, 그러면 단박에 예수님을 알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겉옷을 챙겨 입고 100m 떨어진 갈릴리 바다로 푹 들어가요. 100m를 헤엄치고 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 마음을 잘 설명한 게 도착해서 베드로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잘 봐요. 성경 잘 봐요. 주님입니까? 그러면서 안겼다는 둥, 울었다는 둥, 이런 거 없어요. 다 가가지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멀뚱하게 쓰이니까 이리 와서 밥 먹어라 요 말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리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딱 갔더니 숯불이 딱 떼져 있네. 숯불이 펴져 있네. 숯불이. 여러분 숯불을 봤어요. 이건 뭐예요? 망치 박는 거지. 먹으면 다 마음에 망치 박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 안스카란이라고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를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대제사장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그 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숯불 보니까 그날 새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새벽이.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지. 거기에 예수님이 뭘 준비해놨어요? 빵과 생선을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빵과 생선은 딱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일단 최후의 만찬도 생각나겠죠. 왜 생각이 나야죠? 다 떠나고 나 안 떠납니다 주님. 웃기지 마라. 너 3번 부인하고 갈 거야. 요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정말 흥분해서 다 달려왔지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숯불 피어져 있죠. 빵이 있죠. 생선이 있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상처가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3사람 알고 있죠. 요한, 예수님. 예수님과 요한과 베드로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왜? 지도도 도망갔거든. 이 사실은 베드로와의 이 일을 통하여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뭔가 의도가 끼쳐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 자기들도 할 말 없어. 왜? 도망갔거든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도망간 제자들은 그야말로 뻥뻥 숨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이 순환기사를 봤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골고다까지 간 제자는 제일 어린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제일 어린.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요한에게 뭘 부탁했죠?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 부인하고 마침 닭이 딱 올 때 어떡하죠? 그때 쫙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21장의 초점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 다 도망간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어루만져 주시느냐?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 대화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죠?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3번 물으시죠? 어떻게 물으셔요? 써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물으세요?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 똑같은 질문 3번 한 겁니다.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좀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너 나 사랑하니? 이런 질문을 왜 하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질문을 하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 여러분 사랑 안 해봤어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해요? 이 말은 뭐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엄마 나 사랑하는 거야?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아, 이해가 안 되나 보는데? 공감이 안 되나 봐. 이거 공감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데? 자, 억지로라도 공감시킬 테니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되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은 잘 나갈 때 물어보지 않습니다. 사랑을 했다가 권태기가 온 거지. 권태기가 여러분 연애하면 다 권태기가 오잖아요. 여러분도 권태기가 올 겁니다. 지금은 아니어도 지금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다 보면 이제 권태기가 옵니다. 여기 우리 신혼부부들 이렇게 딱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뭐 주구장창 365일 완전히 사랑하지 못해가 뭐 사랑이 넘쳐나서 막 죽고 못 살 웃기고 있어요. 그건 텔레비전 사랑 가능한 거예요. 압축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얘하고 왜 결혼했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표현하면 안 되죠.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그죠?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 살다 보면 그런 실망감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다가 실망감이 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전제가 뭐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식 표현에서 너 나 사랑하니? 이 표현에 담긴 함의는 뭐냐면 우리 표현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을 할 때의 전제는 뭐냐면 사랑,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에는 어떤 이면의 뜻이 함축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뜻이 함의되어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따라.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죠? 아무리 못 잡아도 몇 시간 있으면 한 마리는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물론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낚시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에이 오늘은 진짜 낚시 고수가 그래요. 오늘은 정말 입질이 안 좋네 하고 딱 봤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있는 거죠. 많이 잡으셨네요. 이게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무엇부터 하셨느냐? 물고기 쉬어 이거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베드로 그물에 가까이 가지 마. 총명을 주신 거예요. 저건 그물이다 하면서 눈을 밝아주시고 여러분 졸음에서 깨세요. 이제 이것만 들으면 또 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니 진짜요. 이건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단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주석가들의 책을 한번 찾아봤어. 근데 실제 그래요. 21장을 왜 기록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뭔가를 해결하셔야 했는데 그냥 불쑥 나타나셔서 불쑥 얘기하면 뭐가 되죠? 상처가 더 될 수도 있죠. 즉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하셨느냐? 물고기를 조종하신 거예요. 한 마리도 잡히지 못하게.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던져라 했을 때 어떻게 하신 거죠? 물고기를 거기에 모아주신 거죠. 그리고 잡힌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메타포입니다. 이건 은유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 상징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3년 전에 이 일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단박에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의 주시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차려입고 뛰어내렸다. 그냥 뛰어내렸죠. 급하면, 반가우면. 근데 겉옷을 차려입었다는 건 뭐예요? 스승에 대한 예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00m 겉옷을 들고 헤엄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는 그걸 이렇게 갖췄다는 거죠. 뭐 입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묶든지 그랬겠지. 수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끌고 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와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해변가에 딱 나와가지고 헐레벌떡 하면서 숨 차갖고 딱 나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죠. 빵이 있죠. 생선 있죠. 뭐죠? 가장 연약한 부분이 들쳐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이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감추고 싶은 일들을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에는 반드시 들춰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주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해주시죠. 그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베드로에게 행하시는 방법과 비슷한 원리로 행하세요. 그건 뭘까요? 모두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갈급된 문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러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꺼내놓게 할 때 어떻게 꺼내놓으시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징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걸 봐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꼭 물고기나 생선이나 빵이나 숯불이나 이런 어떤 상징적인 상황이나 여건들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는 놀라운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그 순간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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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은 이 사랑 질문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헬라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은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필레오를 썼어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접근해갖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는 어떤 신적인 사랑이잖아요. 무한의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그죠? 필레오는 뭐죠? 되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무한의 사랑과 비슷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하는데 뭔 조건이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런 의도로 성경을 바라보지만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아가페와 필레오를 이 의미 구분에 따라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악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대상이나 지시나 그 다음에 환경이나 해석을 하는 여지에 있어서의 단어의 의미와 연결되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아가페도 쓸 때도 있고 필리오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단 에로스는 없습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이 썼다는 거죠. 그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단어의 의미가 없다면 대화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대화의 초점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거죠. 이 3번 물으신 건 그냥 물으셨겠어요? 여러분 생각나지 않아요? 왜 3번 물으셨겠어요? 그렇죠. 3번 부인했으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물얘기, 오른편, 숯불, 빵, 생선 다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질문도 의도가 있는 거죠. 굳이 야 너 내가 애연했는데 그때 네가 왜 그렇게 거부했어? 부인했어? 쪽팔리지? 에라이 자스가 괜찮아 우리 이거 빵 하나 먹고 우리 그 생선 하나 먹고 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다 상황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구태여 그 마음을 탁 이렇게 헤집어 갖고 쫙 뒤집고 막 이렇게 신나게 만들지 않았어요. 뭘 하신 거예요? 단순히 3번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죠? 시무룩하게 사랑합니다. 여기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3번의 대답에 예수님이 또 연결해서 대답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공통점이 뭐예요? 내 양을 치고 먹여라. 그건 뭐예요? 사명이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실 때 사명만 주시면 베드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가장 극한의 어려움의 순간에 닥쳤을 때 그에게 독보섯처럼 일어날 수 있는 상처가 뭐예요?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언제든지 일어나서 베드로의 마음을 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막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틀어질 수 있잖아요.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 항상 왜? 용서받지 못한 정죄감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역의 변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예수님의 양, 그 교회죠. 그 교회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전에 무엇을 하신 거냐?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그 새벽, 베드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번째 물음과 대답이 오갈 때쯤이면 이미 베드로는 눈물이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 짤막한 3번의 대화를 통하여 베드로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됩니까?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인 거예요. 충분히 공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고 감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내가 조작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되어지는 감정. 뭘까요?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 그날 갈릴리 바닷가의 새벽은 눈물바다였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점이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렇게 해당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연스럽게 나에게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던지신 그 주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대답하는 내 마음속에 주님은 어떻게 다가오시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양을 칠 수도 없고 양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 어쩌면요 늘 해결되지 않는 묵직한 무언가를 항상 마음에 품고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른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근본적인 상처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의 사랑의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주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내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대답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가 감추고 있었던, 꽁꽁 감추고 있었던 내 근본적인 죄악의 모습들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네가 그러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참수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보셨어요? 베드로의 그런 끊임없는 고뇌와 고심, 거기에서 나온 죄책감, 자책감, 그것을 부각시키시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시죠? 덮으십니다. 그걸 덮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이제 요한복음 20장 후반은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죠. 베드로의 마지막은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의 순교의 자리는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가 보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X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훨씬 더 참혹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찾아보세요. 그 예수님과의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의 글을 통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모습으로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그는 누구여야 하느냐?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사랑의 대답을 하며 그로 인해서 사랑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 사랑을 이미 경험하셨다면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시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다면 주님께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하시니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걸어가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